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은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복된 날로 구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던 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오직 주님께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임하는 귀한 생명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동구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과 다가오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이어지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몸이 성장하듯 믿음이 성숙되어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시민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희망이며 소망이며 미래인 이들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빛으로 세상 속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영적 육적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역자와 교사위의 지혜와 명철, 모략과 재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실 목사님 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듣는 모두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돕는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네. 노르웨이의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절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본 작품입니다. 저는 사전 지식 없이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그저 마른 해골과 같은 사람이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러대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뭉크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은 피와 같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실제로 그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진짜로 피와 같은 구름이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은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가는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이 자연의 모습을 절규하며 쏟아내는 피로 보았고 이 그림은 그러한 자연의 끔찍한 비명 소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피로 보고서 그 속에서 자연의 절규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그림이 훌륭하다 해도 정말로 이 그림을 그렸던 하가의 정신 상태가 올바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뭉크라는 하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뭉크가 5살 어린 나이일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의 별세 후에는 또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누나가 14살에 뭉크가 14살이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여동생도
조현병,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문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면서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내가 죽을 차례인가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강박으로 오랫동안 매우 불안한 상태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방금 본 뭉크의 그림도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뭉크가 공황 발작 상태에서 노을이 피로 보이는 그러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규라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그렸던 많은 작품들을 보면 이런 마돈나나 아니면 뱀파이어 같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 작가의 우울과 슬픔, 음산한 죽음의 분위기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그림들이 나중에는 하가의 마음속 감정을 예술적으로 잘 드러낸 표현주의 작품들 중에 명작들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최고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뭉크는 정신질환이 나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측면이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활동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았다. 나에게 불안과 질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뭉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왔던 불안과 고통, 이러한 시간들이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뭉크가 고뇌의 고통의 그 시간을 지나 좀 더 원숙해졌을 때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태양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앞서 봤던 절규와 뱀파이어, 마돈나와 같은 그런 작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뚜렷하게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눈부신 태양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과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뭉크의 조국이 그 밝은 미래를 떠오르는 태양에 비유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로 그렸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뭉크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이 있는 작품은 탄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의 시기는 그 자체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눈물과 상처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것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돌보시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은 시대적으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내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유다 말기에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후에 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뒤에 여호아스 왕이 3달 동안 다스리다가 이집트로 끌려간 이후에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그 시대의 대세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겨우 3달 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왕과 왕족들, 용사들과 기술자들,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과 왕궁 안에 값진 보물과 성전의 갖가지 기물들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빈 껍데기와 같은 이 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봉신 국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라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나라가 망하다시피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은,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비참한 현실이 벌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2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비관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팔레스타인의 약소국이었고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도 힘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패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에레미야 29장 4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우리는 끝났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벨론이 너희보다 강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망하게 하고 그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손 안에 모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참 주관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며 비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과 비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힘없는 약소국이고 그래서 망했고 이제 이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인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신뢰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가공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는 나라나 강한 힘을 가진 권력가가 세상을 움직이겠습니까? 돈과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이념이 정말 맞는 것이고 진리라면 우리도 모두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것만을 목표로 돈과 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힘을 최대한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패배할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정답은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부와 건세, 영광과 능력과 모든 지혜까지도 소유해 보았던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봤다. 근데 그게 다 헛되고 허무하다. 나 솔로몬 왕이나 저 거리에서 비참하게 구걸하는 거지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근거를 물질과 힘에만 두게 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빈손이건 남는 것은 한 줌의 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그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두시고 거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일으켜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며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 아픔과 상처, 그리고 눈물 나는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혹은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현재의 포로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곧 본국으로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왕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헛된 신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당시 바벨론 제국이 계속되는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국내 정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제국이 뒤집어지게 되면 갑자기 조기 송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꿈을 사정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꿈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사로잡은 그 적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유다 땅을 폐허로 만들며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을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망하게 만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또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농사하는 등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라고 명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평안해야지만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헛된 낙간 후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저항을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등의 그러한 헛된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점점 그 땅에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바벨론이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져서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벨론이 위태로워지게 되면 결국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희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70년 후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은 성경의 회복 메시지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 안에서 백성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해야만 하며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고난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단련하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본문 11절부터 14절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바라는 단어로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완악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평안을 주는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어서 연단의 시기를 겪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시기에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않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큰 혼란과 아픔의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인내와 연단의 때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비관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망을 품은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끊임없이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연단의 시기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오늘 지금 오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 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걸쳐서 또 연합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이번에 지금 한 14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부장님께 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부 지금 이 근방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로 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최 목사님 위해서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 이 오후 시간이 고단한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수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재앙이 아니라 또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참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진행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정말 절망의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동부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께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청소년부 또한 이번 주간에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는 적이 없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상황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이 여름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 귀한 영혼들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눈물이 쌓여서 저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또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